찬송가 3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첫 언약은 쉽게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유언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새 언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폭군처럼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재판을 굽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차가움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열의 부재일 뿐입니다. 또 어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죽음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은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호통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오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 권세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고 그 안에 빨대가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빨대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입을 대거나 집게로 집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빨대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데 그것을 취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없고 심지어 가진 것마저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박해자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데도 왜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잠들 때 내 영혼을 안전하게 맡아주시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셋째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정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겠지만 가슴 깊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걸리고 수술해 본 사람은 처음 암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고 손만 잡아주어도 힘이 됩니다. 자식을 2명이나 먼저 보낸 부모는 최근에 자식 1명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고 시험받을 때 충분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